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피곤한 육체의 쉼을 위해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을 다니고 해도 이 세상에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없는 괴계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는 질병을 움직여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역사하는 저주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없었던 생명을 내게로 오게 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폐부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발견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으니 혼과 영과 관절과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발견될 때 즉각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꼭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싹 다 도말시켜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싹 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몸이 쇠약했습니다. 연약하고 쇠약하고 잔병치레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그때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뭐 그렇게 잔병치레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만 옛날에 이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몸이 이제 쇠약하니까 그래 이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부엌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불을 지피는데 그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 아궁이 어머니 불 때는데 이 아궁이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냥 이 집토매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불쑤시개 있잖아요. 불쑤시개 알죠? 이 불쑤시개로 막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철근으로 해서 이제 불쑤시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얼마나 달궈졌겠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불쑤시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막 새빨갛게 달궈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뜨거웠어요. 근데 세워졌던 이 불쑤시개가 딱 이 쓰러지면서 튀겨가지고 제가 여기 살에 딱 댄 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지금 얼핏 보면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도 이 흔적이 표시가 돼요. 표시가 나요. 몇 년 지났느냐면 한 40년 정도 지났어요. 40년 지났는데 흔적이 있어. 상처의 흔적. 또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이쪽에 이제 뭐가 이렇게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이것을 도려냈어요. 역시 이 흔적이 있어.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세상에서는 자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뭘 잘해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강력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어디를 향해 가자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최선상에 올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1순위야.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1순위야.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꾸미는 게 1순위야. 우리는 이게 1순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일려전도회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역시 나이가 들었구나. 뭘 보고 하느냐? 머리 모양을 보고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아마 머리카락을 자로 재보면 아마 20cm 이쪽 저쪽 안팎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여전도회를 그러면서 봤어요. 이여전도회를 봤어요. 정희 원사님의 머리가 가장 길지 않나? 길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이가 좀 더 들면 일여전도회처럼 머리를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머리를 길게 해서 고데기로 해서 이 머리를 데려보기도 하고 또 이제 꾸며기보도 하고 막 그 뭐 이렇게 그거 있더라고 말아서 이렇게 가만히 하루 종일 있는 거 그것도 해보. 나이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래도 움직이고 힘이 있으면 막 그렇게라도 해보잖아요. 묶어도 보고 풀어도 보고 핀도 꽂아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없어. 이거 말릴 힘이 있어서 손에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꾸는 것도 나이가 있을 때지. 나이가 뭡니까? 젊었을 때지 나이가 들어봐 가꾸겠는가? 자, 그런데 어쨌든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돼. 하는 이 자존심 앞에 말씀의 권위를 팍 받게뜨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 말해도 내가 아무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사랑이 뭐요? 사랑이 욕하고 팍 미워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잖아요. 자존심을 초월해봐. 말씀을 우선. 그렇지. 사랑하라 했지. 축복하라 했지. 그래서 내 자존심은 막 망가뜨려줘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용서하게 되어 있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는 습관적인 타성에 젖지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상감의 아들 이제 금방 태어났습니다. 상감의 아들이. 아버지는 상감이요. 근데 아버지 앞에 전혀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아버지 앞에 그 상감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아바마마, 상감마마 크면서 부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나 저거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고 중직일수록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기를 바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은 완전히 추락하고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도 말씀의 위엄이 안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다, 권세자다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상감의 권위를, 이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그 앞에서 바싹 엎드리지 않겠어요? 상감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그 앞에서 바싹 엎드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상감이 하사품을 내린다고 해보십시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막 이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막 고마워서 목소리를 높여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응? 근데 상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이 줬디야 그려 별로
권위를 못 느낀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크게 여겨서 어떤 말씀도 소중히, 어떤 말씀도 감사로 여겨라 이 말. 죽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도 감사로 여겨야 돼.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이 말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십시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 해결해 주었어요. 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는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도 믿음 잘 키워나가라고. 그런데 점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수없는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세요 해보셔요. 하나님 해결해 주겠는가? 너 지금까지 내 말씀 짓밟았어. 너 지금까지 내 말씀 짓밟았어. 나도 네 기도를 짓밟으리라, 네 기도를 무시하리라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는 못 가겠다, 너희들이나 가라 했다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홍해까지 왔어요. 모세야, 너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할래? 아니면 다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할래? 다시 돌아가자.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세히 봐.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린다 이 말. 우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정말로 다급한 상황,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아간다 이 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왜 그렇게 수없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 다급하죠. 코로나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 누구의 목소리 들었어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코로나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급한 상황 속에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패하고 예배에 대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 이런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세상 목소리를 따라간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 하나님이. 자, 이 사람들 과거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안 믿었 자, 세상의 목소리 따라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사람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죠. 처음부터 믿었을까? 박성숙 권사님 처음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내 부모님이 예수 믿을 때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냐?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야. 세상 속에. 자,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어디 있었어? 애굽에 있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로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다급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보십시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 홍해라고 하는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칼을 번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 군사의 칼 앞에 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급. 여기에 항복하면 그 목숨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항복하지 않으면 홍해에 빠져 죽든지 저 애굽 군사의 칼날 앞에 목이 베어져서 끝장날 판인데 우리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지금 기독교인들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자,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다급한 현실 속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겠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겠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 목소리 들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섭리, 누구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애굽의 군사 앞에 항복하듯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 자, 현여봐 나와보자. 얘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홍해 앞에 있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주자입니다. 홍해 앞에 있어요. 나는 애국 군사요. 애국 군사가 이렇게 잡으러 와요. 따부닥 뒤에 좀 쳐다봐라. 그리고 얘를 딱 칼을 번쩍 이었을 때 얘가 반항하면 순식간에 목을 향해 목이 탱그랑 날아가. 근데 얘가 항복하면 살아. 근데 이제 돌아가면 더 결박당해서 더 혹사당하겠죠. 노예로. 응? 어떻게 할래? 결박당해 얘를 들기 위해서 자 항복해. 항복하라니까. 항복하는 놈이 가만히 서 있어. 무릎 꿇고 백기를 흔들어대야지. 그래서 이제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다시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 군사가 바로 왕이 그러면 애굽에서 또다시 도망치도록 놔두겠어. 또다시 도망치도록 놔두겠어. 더 감시하고 더 결박하고 더 혹사시키고 더 잔인하게 부려먹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놔두겠냐니까 들어가. 똑같이 이와 똑같이 보세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될 때 다시 예수 믿어야지. 되겠어 그게?
마귀가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붙잡았는데, 끌어들였는데, 항복시켰는데, 무릎 꿇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어? 힘든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라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혹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가정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의 목소리 듣고 갔어. 이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면 과연 돌아올 가망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느냐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흉악한 결박을 풀겠죠. 흉악한 결박을 풀겠죠. 압제의 멍에를 풀겠죠. 그런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결박을 끊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끊고겠느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셔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선두주자가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고,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이 있는 소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두주자,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어서 가정을 결박하는 악한 영역을 파괴시켜버리고, 기관 부서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선두주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는 전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절대로 발길이 뒤돌아서거나 정지하거나 제동을 당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 어떤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자, 그런데 모세는 이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모세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기다리고 자시고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말씀해 놓으셔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밟고 가면 되는 거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결하라고 주신, 뭘 주셨어? 이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요. 뭘 기다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모세는 지금 뭘 기다렸어요? 모세는 지금 뭘 기다렸어? 말씀을 기다렸죠. 근데 우리는 말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즉각 순종하되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간섭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실 일만 기다리는. 자, 이것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쉽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바라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다급한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주셨다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지금 다급한 현실 속에서 내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명이 광야에서 먹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비참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마지막을 맞이한 그들보다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가능성, 영적인 가난, 영적인 초라함, 영적인 이 죽음의 사망의 멸망의 저주의 신세를 우리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나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오아시스를 기다릴 수는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만대전부터 섭리하신 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가 누구냐? 내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시라 이 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야 내가 해결했다. 믿고 자유해라. 믿고 자유해라. 니들이 자유할 때 표적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의 증거를 줄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현장에서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영적인 문제의 고통도 싹 다 떠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표적의 능력의 경험에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꼭 이적과 경험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1순위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1순위에 올려놔야 돼요. 자식의 권위, 자식을 향한 사랑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1순위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 사람이 뭘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전부 다시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 너희들이 왜 영원하지 못한 토요일의 안식을 향해 다시 돌아가냐? 영원하지 못한 왜 토요일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폐부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든 행동이 어느 순간 심판대 앞에서 싹 다 드러날 날이 올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했던 행동이 드러날 때 너희들 영원한 안식에 가겠어?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야. 그건 세상에 속한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부복하라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복지는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 해놓고 그들이 순종 안 했어 보십시오. 어떻게 가나안 목지를 점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음이 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 정령 죽음이 얼마든지 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신하면 정령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감하려 하느냐? 육체로 마감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육체로 마감할 때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육체로 마감하면 어떻게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데,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망한데,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래 사망이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결국 사망이라니까. 읽어보세요. 성령에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어찌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마감하려고 해.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죠. 예수 믿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1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말씀이 1순위더니 어째서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소욕을 육체로 마감하느냐? 이 말은 어찌해서 너희들이 육체가 1순위냐? 그러면 자, 이 사람 얼마든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건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처럼 지금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마감한다는 거야? 육체로 마감한다는 거야. 육체로 마감할 때 너희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 불보듯이 뻔하지 않느냐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꼭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은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절대 궁시렁거리지 않았어. 그런데 백성들은 꿍시렁꿍시렁거렸어. 꿍얼꿍얼거렸어. 아니 왜 감기를 또 가라고 하느냐, 왜 태양볕에 왔다 갔다 가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왜 간 길 또 가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기 홍해에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어디요? 지금 고센이라고 하는 땅, 고센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착취해서 막 성을 세웁니다. 여기서 탈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는 그냥 쭉 직진, 물론 광야길이지만 직진 코스였죠, 그죠? 전진 코스지.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딱 보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 그때 정탐일이 며칠이지? 정탐일이 며칠이에요? 정탐일이 며칠이냐 유은아? 40일. 이 원망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왜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서 왔던 길을 또 여기서 빙빙 왔던 길을 또 다시 가게 만들어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얼마나 원망이 심하고서 왔던 길을 왜 또 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니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니들 버릇을 고쳐. 하나님이 아니면 이 광야도 살 수 없음을 지금까지 경험해놓고 또 니들 원망하냐? 나는 너희들의 버릇을 고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보십시다. 자,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고 나에게도 사정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사정을 받아들일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받아들여서, 내 원망할 수 없는 사정을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떼나 쓰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뭐요? 어떤 걸? 누구 사정을? 원망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누구의 사정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믿음. 이게 바로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정밖에 못 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광야의 사정밖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급한 사정밖에 못 봐. 다급한 사정밖에 못 봐. 다급한 사정밖에,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사정밖에 못 보니까 원망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보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정과 여러분의 사정을 딱 비교 분석해서, 내 사정도 까불지 마. 내 사정도 목소리 내지 마. 내 사정도 목소리 내지 마. 내 사정 지금 너 주장하지 마. 내게는 하나님의 사정만이 일할 것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정만 역사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사정을 꼭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요. 내 사정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요. 누가 봐도 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요. 누가 봐도 내 팽개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그럼에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한 번은 제가 그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은 참 첫 번째 목회지에서 참 지긋지긋한 분이 계셨어요. 지긋지긋한 분이 계셨어요. 지긋지긋하다는 것은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나올 줄을 몰라요. 나올 줄을 몰라. 자기 함정에 빠져서 나올 줄을 몰라. 정말로 지긋지긋해요.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벌써 목사의 기도 속에 벌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 되면 벌써 이게 뭐라고 말할까? 참 그 성도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듯이 그래도 사랑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사랑해래. 어떻게 하래? 그래도 사랑하래. 나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입장이, 이건 내 입장, 이건 내 사정이요. 이건 내 사정이라니까. 내 사정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은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잘 진단해 봐라 이 말.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가지고 살면서도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간다,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지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간다, 착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가져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여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어떻게 내 사정을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 여러분의 사정 버리고 꼭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정을 인정하고 그 사정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랑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종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이 무언가를 알고 능력이 무언가를 알고 대신관계를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대물관계를 어떻게 되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지금 안다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내 사정이 일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내 사정의 모가지를 짓밟아 버리고 아주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따라 순종해서 어딜 향해 가자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자 이 말. 우리 박일수 성도님 어딜 향해 갈까요?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셔요 꼭. 근데 왜 2층에 앉으셨대야? 아, 주님 오시면 이 사람들보다 빨리 휴가 되려고 한 몇 센치 일찍 가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 얼마나 지금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축복이라니까. 이건 원망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그런데 그 사정이 누구 사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곧 누구의 사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라 이 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보여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라면 아하, 나를 위한 사정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사정이라면 아, 이것이 나를 위한 사정이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어딜 향해 가자?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들고도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얼마나 축복의 대로의 말씀을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옮겨놓고 저주에서 옮겨놓고 불의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 여러분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멸망을 피해라, 저주를 피해라, 악을 피해라 하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정이 곧 누구의 사정이야? 내 사정이라 이 말.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꽉 차서 들려오는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자 할 때 나는 못 가라고 했다면 홍해 바다 갈라졌다 가자 하는데도 난 못 간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는 대열에서 나고자 하지 않습니까? 가자는 건 누구 사정이야? 하나님의 사정인데 그 사정은 곧 누구 사정이요? 내 사정이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이지만 결국 누구 사정이에요? 내 사정이야. 이거는 육신의 내 사정. 그래서 사랑할 수 없으면 이건 내 육신의 사정이야. 그래도 사랑해라, 이건 하나님의 사정요. 이건 내 영혼의 사정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하루하루 후퇴하지 말고 오직 정진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정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사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정 속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의만 나타나시고 주의 거룩하심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